로마서 8장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거기에 번호가 써 있어요. 그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밑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그 번호 써 있는데 밑에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다 합쳐가지고 합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해서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데 하나,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합쳐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니까,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몇 개로 만들어야지 합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세 개가 돼도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선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됐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선을 이룬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스데반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스데반이 있으면 바울과 스데반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스데반이 바울이고 바울이 스데반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바울이 죽여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스데반이 바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더라? 바울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 바울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 바울 같은 나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었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자기가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동일시 된 거죠. 예수님하고 스데반하고 동일시 되고 그 죽인 예수가 결국 누구 때문에 죽은 거다? 바울 때문에 죽은 거다. 근데 그 바울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결국 스데반이었으니까 스데반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죽은 스데반이었구나. 바울이 스데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걸 이해하게 돼서 평생을 누구 죽인 거에 대한 그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 죽인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가 스데반을 죽인 마음을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고통이 아니라 그 예수와 동일시된 그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게 되더라. 선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두 개가 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밤과 낮이 있잖아요. 아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하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의 날이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하루가 밤과 아침이 돼서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합쳐진 하나, 선을 이루는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써놓고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사울과 다윗은 어때요? 사울과 다윗은 같은 하나였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은 둘이 나눠진 게 아니라 사실은 둘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가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이고 다윗이 사울이었더라. 결국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돼 있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사울이 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죽임을 당해서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때서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이게 둘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왕이 돼야죠. 동시에 왕이. 근데 그렇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니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였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합해서 선을 이루는 장면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에서하고 야곱은 어때요? 에서하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 미워하니까 누구를 갖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이 사실은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였더라. 그래서 에서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 합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합해져서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이렇게 나누어져 흩어져 있는 걸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미리 알게 되었다, 먼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너를 아시고, 그러면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동침하시고, 그 말이에요. 먼저 알았다, 먼저 동침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침하고 알게 되니까 그걸 정했다는 거죠. 정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울타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정했다, 그 말은 울타리를 쳤다. 너를 먼저 동침하고 너를 아시고, 그리고 너에게 울타리를 쳐줬다. 어떻게, 왜 울타리를 왜 쳐줘요? 정했다는 말은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놨다, 이렇게 털을 잡았다, 경계를 이렇게 세워놨다. 왜 그런 걸 경계를 세우고 왜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는 왜 쳐요? 양들한테 울타리를 왜 쳐요?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도망가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 울타리 쳐는 걸 정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하잖아요. 구원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면 여러분을 다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해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동침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를 두시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자기가 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해주실래요? 저쪽 가서 우리 아버지 했으면 좋겠다, 저쪽 가서 우리 엄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그쪽 집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좀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얘가 저쪽 그 메토실에 사는 아이인데 얘가 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엄마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아빠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저쪽 집 가서 또 엄마 해달라고 그러고 아빠 해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애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죠. 다른 집에서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시대에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편지를 써줘야 돼요.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이사 가려면 편지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려면 편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거서라고 해요. 천거서. 그 천거서에 편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냐면,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죠. 왜냐면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진리의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사를 가느라고 그쪽에 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리의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서 이 사람은 여기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생활하고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일하다가 당신의 교회에 이사를 가서 가게 되니 거기서 이 집사의 직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편지 보낸 거구나. 그럼 금방 이해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왜냐면 같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다른 데서 편지를 가져오면 안 되죠. 다른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편지를 가져오면 인정을 안 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진리가 아닌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 왔는데 인정해 주세요 집사님으로 인정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진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죠. 어느 교회가 진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라면요, 반드시 어느 교수로 이사를 가려면 천거서를 가지고 가서 진리라는 교회에 똑같은 진리가 전파되는 교회에 옮겨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거짓인 교회예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거짓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 진리의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구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거짓의 교회에 간다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근데 거짓의 교회에 여기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있을 수 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울타리가 자기에게는 율법이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거짓인 교회가 있다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럼 여기서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야지 빨리. 근데 만약에 진리의 교회가 있어요. 이사 가지도 않는데 진리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죠. 아까 말하면 자기에게 가정이 있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남의 집 가서 자꾸 엄마 아빠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빨리 벗어나셔야 사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근데 만약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다른 곳에 기웃거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여기서 천거소를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교회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시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다가 이 아이를 두어야 될 것인가를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가정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정에만 신경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정을 주신 거거든. 교회라는 걸 알려주려고. 교회가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갖다가 알려주려고 가정들을 줬는데 가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안 두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 평생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교회만 남아있거든요. 이 가정은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요? 지옥에 가면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옥에 가면 자기 엄마가 있고 자기 아빠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있고 자기 아들이 있고요. 지옥 가면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자기 딸이 없어요. 자기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근데 지옥에 가면 있어요. 왜? 이 혼이 살던 것이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거기서 만나잖아요. 자기 아빠를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물고 찢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네가 나에게 교회에 대한 걸 설명해 주지 않았고, 네가 교회를 충실하게 나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빛을 만나도록 못했고, 네가 나를 태양이 전부다, 이 가정이 전부다, 너 엄마가 전부고 아빠가 전부다, 남편이 전부고 아내가 전부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나는 그것을 숭배하고 그 가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내가 지옥 갔다.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얼마나 서로 물고 찢고 하겠습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서로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오른쪽과 왼쪽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충실하다 어느 날 지옥 가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누군지 알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괜히 죽을 짓을 왜 해요? 가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가를 그가 먼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정을 설명해 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될 수 있으면 교회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침 받아라. 예배 철저하게 드려라. 예배가 최고인 거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가장 최고인 거다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고 알았으면, 근데 그 진짜라고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못하고 이 가정, 자기가 보이는 가정, 자기가 보이는 것에서 충실한 거예요. 마치 빛이 진짜 있는데 태양을 보고 태양이 진짜인 줄 알고 숨겼던 거죠. 다 가짜가 된 건데. 그거는 빛을 설명하려고 태양이 있었던 건데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아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동침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셔요. 어디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정하셔요. 그래서 슬로바 딸들이 민수기 27장에 땅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그래요. 땅을 달라고. 근데 법은 남자에게만 주게 되는데 슬로바 딸들에게 땅을 주시죠. 왜 주라면 법을 바꿨어요. 여자들에게도 그러면 땅을 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서 땅을 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36장이죠. 민수기 3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이 슬로바 딸들이 땅을 주는 문제가 하나 또 생겼는데 바로 뭐냐면 이 땅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아니 자기가 만약에 루벤 지파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이 땅이 루벤 지파 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 중심이니까, 남편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게 또 뺏기거든, 땅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 땅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 여자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땅이 뺏기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법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땅,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가정이 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진 교회를 여기서 떠날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정의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이 땅을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빼앗기지 말고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이 땅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그 교회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미리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인정받고, 그 교회에 인정받고 이사를 가도 갔어요. 멀리 너무 이사를 가니까 못 오게 되잖아요. 서울이나 제주도 가고 막 이러면 못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편지를 받아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다 편지를 써주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여기서 활동하던, 집사로서 활동하던 걸 그대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지금은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가정이 없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자기 가정이. 여러분에게 가정 다 있잖아요. 왜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는 건 하나님의 가정이,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가정들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설명해 주려고 줬는데 세상에 그 가정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자기 맘대로인 거야. 그냥 가정, 내게 주신 거 내 맘대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요.
맨날 집 나가서 한 보름씩 안 들어오고 뭐 한 달씩 안 들어오고 1년씩 안 들어오고 그래봐요. 여러분 집에서 잠이나 오겠나? 그러지 않겠어요? 사춘기 때 애들이 집을 나가고 싶어서 막 튀어나가요. 그리고 막 가출도 하고 사람들이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아니라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넌 네 가정에 너 가정에 충실해야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진 거라고. 지금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먼저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 정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울타리를 쳐줬다 이거예요. 자기의 교회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신 것도 말이에요.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룻기 아시죠? 룻이 우연히 어디를 가요? 보아스의 밭을 들어가요. 밭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아니 우연히 간 거예요. 그냥 가다 발길 닿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신랑을. 하나님이 우연히 간 그 하나님의 이 룻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시면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먼저 정해놔요. 절대 사람 아기를 태어나게 놓고 길거리에다 던져놓지 않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게 해요. 자기 가정을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들도 우리 그 아기를 태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자기 가정을 이렇게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반드시 어디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다가 여러분을 집어넣어요. 그게 정하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하심.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그리고 먼저 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기 어차피 여러분의 정한 장소예요. 여러분에게 정한 장소인데 여기서 충실하지 못한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데 정해서 왔어요. 우연히 룻이 찾아와서 보아스 밭에 왔는데 거기서 충실하지 못해요. 그럼 보아스가 다 얘기를 들어요. 보아스가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얘기 들었어. 이 종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네가 어떤 여자인지, 아침부터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들었어. 너는 정말 성실하고 너는 착하고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라고 보아스가 인정해서 얘기해줬어요. 누가 얘기해줬다고요? 종들이. 그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 충실한지, 하나님의 가정에 충실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충실한지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불성실하고 대충대충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종이 알죠. 그러면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이 종이거든요. 그 종을 통해서 보고 종의 눈을 통해서 종의 입과 귀를 눈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가 그 주인인데요. 그 밭의 주인인데 종들이 다 얘기해 줬다고 했어요. 룻 네가 얼마나 아침부터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사람의 며느리인지, 네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다 내가 들었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마라. 요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만 네가 이삭을 죽고 여기서만 있는 것이 너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먼저 알고 먼저 정하신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잘해보세요. 인정 안 하셔요.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해놓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 순서를 보세요. 먼저 아시고요. 먼저 아시고, 자 먼저 아셨다는 것은 동침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 딱 울타리를 쳐놓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여길 벗어나지 마, 내 가정이야, 보아스의 밭이 있어, 너에게 정한 밭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만 일해. 딱 정해놓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이걸 가정으로 알고 잘 열심히 살아라, 가정에서. 라고 해서 여기 교회를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그게. 부르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거예요. 그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불렀더니 어디에 있더라? 거기에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더니 거기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의롭다. 너와 내가, 너 날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구나. 너 여기 있구나. 너에게 정해진 것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충실하게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널 인정할게. 내가 널 부르고, 보아스도 그렇죠? 불렀죠. 부르고, 그리고 너를 인정한다 이거야. 의롭다고. 너 나와 하나다. 너 나와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인정하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다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 내가 너에게 영광을 돌려줄게. 너 때문에 기뻐 죽겠어. 너에게 기쁨을 줄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합해져서 성을 이루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여기 교회 왔는데 여기서 내가 그래 내 마음이지 뭐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왔으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왔으면 여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참되다,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진실한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진실한 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죽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야 너 살아, 너 성공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이죠. 반대니까 거짓이죠. 그리고 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라고 하지만 그건 왕이시라는 추상적인 말이고, 실제는 네가 왕이 돼서 네가 네 생각해가지고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영성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대로 뭐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출애굽하셔야 된다. 그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정하신 곳으로 이 울타리 안에서 집어넣어놨다면, 그런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여기 교회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를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해서 합해서 모든 것이 합해져서 둘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은 기쁨, 선함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